오늘 제가 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개인적인 제 소망이 있다면 저는 간단히 여러분보다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종 우리가 보도되는 뉴스들, 마약이나 아니면 음주 운전이나 이런 사건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마음들이 그렇게 작용을 했을까를 조심스럽게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그것이 그런 사고를 또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배려한다든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는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우리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2절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이 무척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이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절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왜 그 말을 하지?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이런 반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지? 꼭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 새삼스럽게 그 말씀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주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뜻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유월절이 되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주님께서 이제 고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그 고민을 하시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으로 가게 되면 누가복음 22장으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 고민을 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로 먼저 보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10절 말씀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거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가 들어간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러면 12절에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붉은 피로 출애굽해서 구원하여 준 날을,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그들이 큰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그들은 고기를 먹습니다. 6월절에는 그들은 쓴나물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6월절 그날에는 그들은 빵을 다르게 해서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아주 단단하고 아주 먹기 힘든 빵이죠. 그런데 왜 먹습니까? 그 6월절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념하여 그렇게 6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6월절에 이제 예비하신 대로 여러분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근동 지방은 이 건조하고 그리고 아주 먼지가 많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무가 우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그 발이 더럽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고급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왕족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왕족도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 외출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보면 여러분 그 발이 다 더러워져 있죠. 온갖 먼지 투성으로 발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 채로 집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외출했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집에 종이 있는 집안은 그 종이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입구에서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종이 없을 경우는 서로가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스스로 본인이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발이 더럽고 너무 먼지 투성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6월절 식사 시간에는 아마 그런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냥 식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식사 도중에 주님께서 일어나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는 그럴 때에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 속에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그 누구도 베드로가 물론 뒤에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은 안 됩니다. 내 발은 씻겨 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그렇게 반응합니다만은 다른 제자들은 다 침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다 씻겨줄 때까지 그 어떤 제자도 그 어떤 반응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참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자 했던 그 움직임이나 그 행동 전혀 본문 속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논쟁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6월절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6월절 지금 최후의 마지막 제자들과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자리인데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 지나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시간이 지금 앞에 도래한 시간이에요. 이제 이 식사가 끝나면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르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여러 차례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자기들의 제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품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을, 이런 논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자들과 우리하고 여러분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막힌 우리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 너희들에게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인가?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죠. 이 본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14절, 16절 말씀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정말 아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러분 이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왜 이 친히 행동을 보이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 주님은 친히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있습니다. 친히 낮아지셨고 친히 베들레헴에 친히 나사렛에서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겸손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겸손해집니다. 믿습니까? 이건 진리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그분의 보혈을, 그분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이상한 거죠.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면 나는 어리석은 자랄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가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불행하게도 여러분 교계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들이 많은지요. 무슨 대표, 무슨 장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장을 좋아하고 섬겨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끝없이 좀없이 밑에 섬겨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근데 오만 장들을 다 만들어 놓고 다 그 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단이 분리됩니까? 장을 하고 싶어서 아닙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높아지려고 한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왜 직분을 주십니까? 겸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 직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은 못해.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런 사고와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전혀 동의하시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으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분명하게 내가 왜 인자로 이 땅에 왔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소망 긍정적인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섬김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알고 그 섬김의 그 은혜가 무엇인 것인가를 깨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분포 가운데 이런 섬김을 하고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고 이런 교회 여러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믿습니까? 찾아보기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섬기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제가 얼굴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누리면서 좀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다 쓰잘데없는 그런 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하시고 섬기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놀라운 것을 하나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두 번째 행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는데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냐고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한정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길 때에는 우리가 여러분 섬기다가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섬기다가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섬기다가 낙심이 떠나가고 섬기다가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섬겨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섬김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알고 믿고 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섬기다가 만약 여러분이 짜증나고 힘들면 그건 여러분의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그것만 점검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낮아져서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여러분 겸손과 정말 그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복이 있어요. 마음이 병든 자도 마음의 병이 고침 받습니다. 믿습니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섬기다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섬기다가 자녀가 잘 되는 형통을 복을 받고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